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40년 광야 생활 중에 가장 큰 위기 중의 위기라고 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기억하시잖아요. 12 정탐꾼을 보냈던 그 사건으로부터 바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들어갈 수 있는 상황에서 거민들이 두렵고 성읍이 무서워서 주저하였던 그들의 믿음 없음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그리고 40년을 다시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죠. 그때 일어났던 다시 40년을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방황했던 그 사건 중에 가장 큰 위기의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의 본문이에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바로 눈앞에 있는 땅이 내가 약속한 땅이다 말씀하셨을 때는 두려워서 주저해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판단해서 우리가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의심해서 못 들어갔다가 나중엔 하나님이 너희들 안 되겠다, 너희들 다시 광야로 40년 동안 내가 너희를 들어보지 않고 너희 다음 세대로 들어가겠다 했더니 또 몇몇 민족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몇몇 일부분은 다시 들어가겠다고, 하나님 들어가지 말라는데 들어가겠다고 결국은 아모리 족속에게 패하여 죽고 마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불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 하는 거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할 때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할 때는 들어가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들어가지 말라고 할 때는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것이 순종이죠, 믿음이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의 승리는 곧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고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우리 눈에는 다 무너진 것 같아 보여도, 우리 눈에 보기에는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발을 내딛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이것을 취할 수 있다는 믿음의 눈으로 무너진 것을 소망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믿음의 눈이에요. 결국 눈앞에서 가나안 땅을 놓치고 40년 방황하죠.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의 본문의 내용은 아주 조직적인 쿠데타예요. 40년 동안 많은 반란들이 있었어요. 모세와 그의 지도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당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리더가 맞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내시고 있는 거냐? 우리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맞냐? 라는 두려움 때문에 많은 반란들이 있었지만, 오늘의 이 사건은 민족의 지도자들이 준비했던 계획된 조직된 쿠데타예요. 고라는 제사장 지파였던 레위 지파의 자손이었고요, 다단은 가장 장자 지파였던 르우벤 지파의 리더였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250명의 족장들이 함께 했죠. 모세한테는 최대의 위기였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이 모든 문제들을 정리하십니다.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지, 누가 하나님 편에 있는지,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지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23절과 24절 말씀을 보시면 2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4절,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니까 그 악한 것으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악인의 자리에서부터 피하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불이 하나님을 의롭게 보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에게까지 화를 입힐까 두려워서 하나님께서 염려하셔서 이들 곁에서 멀리 떨어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는 악인의 길에서부터 떠나 있어야 됩니다. 복 있는 자는 악인의 자리에 앉지도 않는 거예요. 악인의 길에서부터 서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전부 되시는, 하나님이 내 전부라고 입술로 고백하고 마치 그런 듯 보이지만,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 우리 전부가 아닌 거죠. 어느 순간 타협하고 있는 순간이 있다면
이 부분은 그래, 이 부분은 내가 하던 대로 해야지. 이 상황은 그래, 이렇게 가야지. 혹은 하나님, 이 순간은 잠시 모른 척 해주십시오. 혹은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잘 견뎌왔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하나님도 용납하시나 보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아주 그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떨어져 있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인의 길에서 떠나라.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그 자리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부에 있는 그 사방에서부터도 멀리 떠나라. 그곳에부터 나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의 작은 유혹이, 우리 삶의 작은 실수가 여러분 거대한 심판에 이르는 불씨가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비단 고라와 다단과 250명의 족장들, 그들만이 하나님을 거역했다고 하시는 내용이 그들에게만 주는 경고의 내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바로 전에 22절과 23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250명의 족장들로부터 떠나라, 마치 그들만이 악인인 것처럼 묘사되어 있지만, 사실 오늘 바로 직전 22절과 23절 말씀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세요. 모세와 아론에게 너는 그 회중으로부터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250명의 족장들이 모세에게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는 리더가 맞냐? 과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 확실하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안전한 성루 안에 있는 것이 분명하냐? 너희가 하나님이 선택한 리더가 분명하냐? 라는 그 반란 속에, 하나님을 불신하는 불순종 속에 온 이스라엘 지파의 회중들도 서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는 그 회중으로부터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바로 지금 진멸하겠다. 고라, 다단, 아비람이 그렇게 성막 앞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 때 많은 회중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모세가 반란을 꾀하는 리더들에게 얘기해요. 너희가 너희 분양할 것들을 가져와라. 하나님께서 과연 누구의 편에 서 계신지를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기도하러 가죠. 아론과 모세 두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당장 직면할 테니까 너희 둘만은 떠나라. 이스라엘 회중으로 떠나라. 모세가 얘기합니다. 하나님 안 돼요. 하나님 이 민족을 다 죽일 생각이십니까? 안 됩니다. 한 사람이 잘못한 것 때문에 모든 민족이 멸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생명을 갖고 계신 왕이십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그러면 너는 너희 회중들에게 이르러서 그 250명의 족장과 고라, 다단, 아비람에부터 떠나게 해라. 내가 이들을 진멸하겠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어요. 우리 눈앞에 보기에는 고라, 다단, 아비람 250명의 족장들만이 패역한 죄악을 범한 것 같아 보이지만 아니에요. 회색지대에 서 있었던 이스라엘의 회중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던 거예요. 방관하는 것, 지켜보고 있는 자리에 있지만, 드러나진 않지만 속에서 의심하는 것, 겉으로 드러나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소리를 내지 않지만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저울질이 있다면,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있다면, 과연 하나님 그것을 악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드러나지 않지만 이스라엘 회중 속에 악함이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제 모습을 보는 거예요. 타협하는 제 모습을 보는 거예요.
많은 시간 속에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고 문제가 되지 않았고 징벌을 받지 않아서 괜찮은가 보다 싶었던 문제들을 오늘 이 새벽 첫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아니야, 그거 분명히 죄악이야. 내가 마땅히 징벌하고 내가 마땅히 진멸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용납하고 허용되어졌던 것이야 라는 메시지인 거예요. 무서운 메시지인 거예요. 괜찮아 보여서 지나갔던 것일지라도 우리가 한번 되짚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내 진정한 전부라고 고백하지만 그 믿음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두려워했던 건 아닌가? 어디 한번 볼까? 그래, 누가 진짜 하나님이 뽑으신 리더인지 그래, 이 틈에 한번 볼까? 라고 뒤에서 방관하고 주저하고 머물러 있었던 그 온 회중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진노가 비껴갔지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것 문제야, 나는 그것을 악하다고 얘기한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결정하셔야 됩니다. 끊어야 될 것들을 끊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요, 22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사람이 엎드려, 22절에 이렇게 기록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보면 그 두 사람이 엎드려 가로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러분, 이 리더의 절실함이 느껴지세요? 온 회중과 또 리더들이 당신이 진짜 하나님 보낸 리더가 맞느냐, 우리가 여기서 다 죽게 됐는데 당신이 올바로 우리를 이끌고 있는 거 맞느냐 라는 비난과 조롱과 쿠데타 속에서 그 리더가 그래도 하나님, 내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는, 살려달라고 애걸하는 리더의 따뜻함이 보이십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아마 이런 마음 아닐까요?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탄식하시는 성령의 마음이, 그리고 그 성령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이건 사담인데 원고에 없는 얘기인데, 제가 어저께 저희 큰아들을 이제 훈육을 했어요. 미국이라서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야겠지만, 거짓 어리니까 그럴 수 있죠. 거짓말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엄하게 훈육을 했어요. 근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오늘 또 리트릿을 간대요. 새벽부터 데리고 나와서 지금 차에서 자고 있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진노하고 마땅히 가르치는 것이 아비의 마음인데, 근데 또 그렇게 훈육한 부분이 가슴이 너무 찢어지게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오늘 이 모세의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 된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정해야 됩니다. 끊어야 될 것들을 끊어야 됩니다.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은가 보다, 그래, 다 그렇게 사는 거구나, 하나님이 용납하시는구나, 우리 속에 묻어져 버려서 이것이 더 이상 문제라고 느껴지지 않을 것 같아 보이는 그 문제까지도 우리 속에 성령이 탄식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생각과 지각과 우리의 느낌과 감정 모든 걸 통해서 아닌가 싶어 하는 그 죄악들을 우리가 결단하고 끊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온 무리를, 온 회중 속에서 숨겨져 있는 그들의 방관했던 마음들 하나님이 분명히 분노하세요. 하나님을 저울질하는 믿음 없음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악인 것입니다.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것처럼 무뎌지기 전에 여러분, 우리 더러움들이 있다면 끊으셔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경고예요. 다 보고 계시다고.
떠나라고, 악인의 자리 그 사방으로부터 나오라고, 안 그러면 그 진노의 불길로부터 너희가 안전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약속을 얻어내죠. 알았다고.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이죠. 그러면 가서 회중에게 얘기해라. 내 백성들에게 얘기해라. 영화 속 한 장면 같아요. 바로 그 말씀을 듣자마자 모세와 아론이 달려나갑니다. 회중에게 박차고 달려나갑니다. 25절에 보면 모세가 일어나 나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26절에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27절에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에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서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여러분, 이게 어떤 그림이냐면요, 이제 모세가 회중들에게 달려갔어요. 회중들에게 얘기해요. 너희들 나와라. 하나님의 진노가 곧 임할 거니까 너희들까지 그 진노에 삼킬 당할까 두렵다. 빨리 나와라. 빨리 나와라. 하나님이 너희 긍휼을 여기서 너희를 살려주실 거다. 빨리 나와라. 그랬더니 회중들이 움찔합니다. 그리고 뒤로 나오는 거예요. 이제 피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그림이 그려지세요? 피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27절에 보면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 자기 장막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 편에, 혹시 우리 편에 있을지 몰랐던 회중들이 뭔가 움찔하고 뒤로 나가니까 그 악인들이요, 더 한번 배에 힘을 주는 거예요. 내 처자와 유아들과 자식까지 다 문 앞에 서는 거예요. 어디 누가 이기나 보자, 보는 거예요. 이게 그 그림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혈기 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겸손합니다. 절대로 혈기 내지 않습니다. 함부로 칼을 휘두르지 않습니다. 항상 고개가 숙여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사람은 내 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함부로 혈기를 내지 않습니다. 배팅하지 않아요. 배짱 부리지 않아요. 오늘 이 모습이 그려지세요? 다단과 아비람이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그 문지박에 서니라. 주머니 손 딱 넣고 그래요, 누가 이기나 보자, 이렇게 딱 혈기 내는 그 모습이 그려지세요? 이게 제 모습이 아닐까 싶어서 너무 말씀을 묵상하다가 부끄러웠어요. 아무리 큰 실수를 저지른 사람이 있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함부로 비난의 목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그게 제 모습이니까. 아무리 그 사회 누가 잘못했다고 저질러도 우리 속에 분노가 있죠. 근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모세와 같은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이요. 그것이 부드러움을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살 수밖에 없는 내 모습을 바라본다면, 그래서 저 마음이 또 아픈가 봐요. 내가 무슨 아빠라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인데 마치 내 소유인 것 마냥 조용히 기도하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이 겸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스스로에 있는 그들의 모습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발견하고 그것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 겸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은혜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요, 항상 겸손합니다. 혈기 내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그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열매가 있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요,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땅이 갈라지고 그 반역자들이 산채로 갈라진 땅으로부터 집어삼킴을 당하죠. 250명의 족장들은 여호와의 불이 임해서 그들을 불살랐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산채로 땅이 그들을 집어삼키고 불이 250명의 족장들을 불살라버렸다. 여러분 보세요. 34절에 보면 34절 말씀에 그 주위에 있었던,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그 온 회중들이 그들의 부르짖음, 땅으로부터 집어삼킴을 당했던 반역자들과 불로부터 불사름을 당했던 250명의 족장들의 그 처절한 부르짖음을 듣고 회중이 두려웠다. 왜요? 그 땅이 우리도 삼킬까 봐 도망했다, 두렵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반역자들과 250명의 족장들에게 있어서는 멸망의 날이었고, 그 진노가 멸망의 순간이었고, 모세와 아론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정의로움 실현되어지는 날이었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그리고요, 나머지 온 회중들에게는요, 두려움의 날이었어요. 왜요? 우리도 저렇게 죽는 거 아니야? 보세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에는 멸망의 의미가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나타나는 정의의 실현이에요. 누군가에게는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도망갈 수밖에 없어지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단 한 가지. 아주 거대한 헌신이 아니라 10가지의 엄청난 헌신과 10가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단 한 가지, 하나님 요것만큼은 내가 못하겠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그 단 한 가지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단 한 가지 때문에 불순종이 되는 것이고, 그 단 한 가지 때문에 순종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하나님께 거대한 열매를 드리겠다는 우리 자부심과 자신감이 아니라, 내가 이거 못하는데요, 내가 이거 정말 늘 실패하는데요, 내가 근데 오늘 하나님 기쁨 위해서 이거 결정하고 싶어요. 드리고 싶어요. 내가 끊어내고 싶어요.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값치만큼, 십자가 사랑의 그 값어치만큼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라는 그 작은 한 가지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 작은 한 가지를 하나님께 드릴 때 주님이 우리 전부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결국 원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우리 인생의 그 종착지에 우리가 도달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이 본문 속에 숨겨진 정말 보석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그 보석을 발견하고 막 어떻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건 월요일 날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한테만 주신 하나님의 엄청난 보석이 하나 있어요. 제가 그걸 지금 나눠드릴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난 사건인지 아세요? 40년이라는 다시 광야 속에서 살아갔던 그 이스라엘 민족의 실패의 여정,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회복시키는 그 40년이라는 광야 여정 속에 언제 이 사건이 일어난 사건이냐면 38년째 되던 해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여러분, 모세와 아론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겨우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바로 눈앞에 두고 하나님 입성할 것들을 봤는데 백성들의 무지함과 두려움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그 믿음 없음 때문에 다시 광야로 내쫓겨요. 얼마나 허망했겠어요. 엄청난 반란들이 계속 있었지만 견뎌내서 이제 결국 눈앞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또 다시 40년, 38년이 지난 그 2년 앞두고 이제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시 40년 동안 민족들을 광야로 나와서 이끄는 그 험난한 경로 속에 38년째 정말 끝자락에 와가지고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다 됐구나. 이제야 겨우 숨 돌릴 수 있겠구나. 이제 끝났구나. 이제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내가 주님 앞에 서겠구나. 이제서야 평안한 시기가 눈앞에 오는구나. 이제 내가 결실을 맺는구나 하는 그 찰나의 40년 광야주의 가장 최대의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온 민족이 하나님 앞에 다 진멸될 뻔했어요. 한 번도 없었던 조직적인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요즘은 현역이 20개월로 줄었지만 20개월 중에요, 20개월 군생활 중에 딱 2달 남기잖아요. 그럼 다 끝난 것 같아요. 또 여담인데, 제가 미국 오기 전에 아내랑 같이 중국에서 실크로드 여행을 했어요. 기차를 타고 둘이서 여행을 가는데, 보통 기차를 타고요 한 30시간을 가요. 그리고 잠깐 섰다가 다시 12시간을 가요. 기차를 타고요 30시간을 갔다가 잠깐 섰다가 한 10분 쉬었다가 공기 한번 마시고 12시간을 또 가는데, 이제 아내가 한참 기차 안에서 달려가고 있는데, 북경에서부터 서안 란주, 그다음에 우루무치까지 쭉 그 서북 지역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황량한, 정말 끝이 안 보이는 황량한 그 광야를 지나고 있는데, 이제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중국말로. 아내가 뭐래? 그래서 제가 이제 5시간 남았대. 그때 아내가 뭐랬는지 아세요? 아이고, 다 왔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 30시간 기차를 타면 5시간이, 지금 5시간이면 여기서 뉴욕을 가고도 남는 시간이지만 우리한테는 그게 다 끝난 거예요. 이제 다 온 거예요. 20개월 군생활 중에 2개월 남으면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40년 중에 생각해보세요. 40년 중에 이제 2년 남았어요. 완전히 다 끝났어요. 다 이룬 거예요.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긴장이 쫙 풀리는 거예요. 이제 됐다, 이거예요. 그때 가장 큰 최대 위기가 찾아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다 끝났구나, 이제 다 이렇구나 하는 찰나에, 막판에 다 뒤집어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깊은 수렁과 웅덩이가 갑자기 턱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요, 오늘의 보석과도 같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의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그동안 갈고 닦고 막 이렇게 했던 것들을 통째로 뒤집어 갈아 엎으실 타이밍이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칼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로 그들을 진멸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땅이 열려서 그들을 살아있는 산채로 집어삼킨 바 되어 새롭게 갈아 엎으셨던 하나님의 그 공의와 능력과 그 두렵고 떨리는 진노의 손길이, 그 공의로운 손길이 이제 우리 삶에 일하실 타이밍이구나. 우리가 계획했던 걸음 중에 정말 이것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상황이라고, 이것이 우리 사업에 있어서, 우리 가정에 있어서, 우리 직장에 있어서,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라고 붙들고 매달렸던 그 무언가가 마지막 순간에 이해할 수 없는 수렁과 이해할 수 없는 장벽이 턱 나타난다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다 갈아엎으시겠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불태워버리시겠구나. 내 속에 있는 찌꺼기까지도.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합한 모습으로 서는 것.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온전한, 순전한, 아름다운 천국이, 하늘나라가 이 땅에, 내 안에, 오늘 내 삶에 임하는 순간이 바로 지금 이 거대한 장벽이구나. 그 거대한 장벽만큼 나를 하나님께서 연단시키시겠구나. 그 크기만큼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키로 나를 조금 더 크게 해주시겠구나. 우리가 의연하십시다. 의연하십시다. 어저께 목사님께서, 강 목사님께서 설교가 아니라, 설교는 우리 선교사님이 하셨지만 다 말씀이 끝나고 나서 축도하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내가 하는 일을 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축복하신 그 일을 내가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그 작은 죄악까지도 하나님 보신다는 것, 그걸 우리가 끊어야 한다는 것. 왜요? 하나님의 진노에 심판이 임하는 그 순간, 우리 삶에, 우리의 모든 걸음의 여정 속에 이해할 수 없는 장벽이 올 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 무서운 경고와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의연하십시다. 하나님의 땅을 뒤엎으시는 능력으로, 그 공의로움으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심을 우리가 믿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나의 능력이십니다. 내가 평생에 노래할 이유, 그리고 나의 유일한 자랑이 되시는 주님이시기에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살펴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괴로움을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문제들도 하나님의 손으로 새롭게 회복시키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의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